안디옥 교회와 복음 치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세계 복음화를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관계된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해외 가 있는 장로님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대 가는 우리 태준이 형제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교회와 복음 치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에 바로 세계 복음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엘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가 있는 장로님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또 군에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때문에 아버지 근범하고 있는 우리 태준 형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삶 가운데 흑암에 무너지며 아버지 정말로 1만 40만 1천만 제자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강성교 안에 연약한 자들의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꿔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석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 성남을 복음하게 하옵소서. 성남을 살리게 도와주옵소서. 성남의 하나님 아버지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붙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주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바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래 거기 유아실 거기 영상 안 나와가지고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지향의 세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복음 치유, 복음으로 치유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같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짓고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이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 정말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델적으로 이렇게 정말 축복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성교회도 이 안대교회처럼 정말 복음 때문에 정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언내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받아야 됐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안대교회는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받은 교회였어요. 복음으로다가.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받은 교회였었는데요. 우리가 현장에 가보게 되면 이런 정말 복음으로 치유받을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장에 가게 되면 정말로 이 시대는 정말 재앙 시대로구나. 이 시대는 정말로 우상 시대로구나. 이 시대는 타락 시대로구나. 이거를 진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지금 재앙시대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 났다고 해서 재앙시대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더 많이 일어날 텐데 뭐가 재앙시대입니까? 제가 개인을 만나보고 현장 가봐도요, 정말로 개인이 답이 문제가 뭔지 모르고 답이 뭔지 모르는 것이 이게 재앙이걸랑이요. 저는 대양지대의 기준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유럽교회가 다 무너져서 유럽교회 무너지고 미국교회가 무너지는데 한국교회가 점점 복음이 식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재앙을 막아야 될 교회가 복음이 없어지는 이 자체가 저는 재앙이라고 생각 들어요. 그렇다면은 정말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는데, 이 복음 모르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게 재앙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지금 우상 시대예요. 여러분 현장 가보세요. 다 우상과 연결되어 있지, 우상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지금 우상 시대걸라요.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고 답도 없고 지금 사람은 갈등하게 되고요. 여러분 진짜로 현장 가서 무당집 한번 한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있는가? 다 다녔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 모르고 답도 몰랐어요.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무당들은 급증해지고 있고요. 그런 한국의 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문화재로 해가지고요. 절들이 다 정말 나라에서 국가 보조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번창해지고 있고요. 사람들은 갈 데 올 데 없으니까 진짜 갈급하니까 다 그런 절로 찾아가고 무당집 가고 합니다. 우상들이 급증해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 타락 시대입니다. 타락. 세상 건 다 해도요. 뭐가 없느냐? 교회마저도 복음만 없기 때문에 다 타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이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 바로 창삼장 문제입니다. 바로 사단의 문제고 죄의 문제고 바로 이 지옥의 문제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이 땅에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더 나가서 뭡니까? 이게 정말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 지옥에서 해방되는 길을 지금 없기 때문에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이 이 땅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 말고는 이 땅에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복음 정말로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현장 가야 됩니까? 정말 현장에는 다른 거 다 하셔도 현장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현장 가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라가 아니라 복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신앙생활 보면 연약하고 좀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참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교회 안에서 중요하다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왜?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복음. 그래서 복음만 들어가면 사람이 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김경호 우리 지사님이 오늘 교회 오신 줄 알고 있는데, 저도 교회 가고 싶은데 좀 이렇게 인도받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 나오다가 이쪽에 와서 잘 못 나오시는데, 그래서 제가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다가 언제 하나님 보고, 장로님 김경호 지사님이 교회 나오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데리러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저는 모시러 가기로 했어요. 왜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과 가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 10년 때문에 기도하다가 여러 번 전화 왔을 걸랑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그래서 이경 목사님 오늘 못 나오시는데 우리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못 나왔어요. 근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 신방정원 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랬는데 제가 안 갔을 걸랑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자기네 직장에 프랑스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17명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프랑스를 가고 어딜 가도 사람이 많아가 여기 차비를 드리고 저거 하는데 와 있는데 왜 못 가겠느냐.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 현장의 문제가 뭐고 거기가 뭐가 필요한 걸 아니까 그분이 영적 문제가 너무나 많은 거 알지만은 그러나 그의 영적 문제의 근원은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답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가겠다. 근데 또 연재 옛날에 무당했던 그 연재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너무나 몸도 아프고 큰아들대로 방황을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아예 학교 안 가버리고 맨날 도망가다 집에 들어오질 않고 셋째 아들은 절대 나는 학교만 가고 싶지 않다고 막내딸도 여전히 방황을 하고 있고 남편은 일도 못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그 가정의 말로 진짜 복음 필요한데 여기저기 교회 다녀도 답도 못 찾고 활동하고 방황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 몇 번을 이번 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옛날엔 그런 전화 받아도 그냥 무시고 지나갔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래 재앙이 임하고 우상이 급증하고 타락한 시대에 진짜 그 문제 원인이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실수 때문에 그렇다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 때문에 사단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권세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왔다면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복음을 전하러 그런 가정마다 찾아가서 도와주기 전에 정말로 그 현장을 보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외면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답이 문제를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답을 알면서도 확신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 못하고 전해주지 못하고 우리가 할 때가 많았구나. 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한 사람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고 한 사람 주변에는 너무나 갈등하고 방황하는 영혼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정말 어찌할 줄 몰라서 애통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인데 사단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지옥에 묶여있는 그들한테 필요한 것은 진짜 복음인데 우리가 오만대만 거 다 해도 우리가 복음만은 못 전했구나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모르다가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되고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된다. 응? 우리가 무엇이 진짜 치유입니까? 내게 복음으로만 치유돼야 되는데 복음만이 딴 것으로 다 치유돼도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 그건 어떤 면에서는 치유 안 된 거. 내가 문제가 너무 많아. 육신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그것을 복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계기 때문에 그 문제가 복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되죠. 그리스도로다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되고 그리스도로 내 결론 나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결론 날 수밖에 없는 답을 정말 이게 얻게 되어지게 되고 야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것만이 이게 복음으로 치유되는 거구나.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무엇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론 난다면은 갈보리산 이 언약 갈보리산 언약으로 결론 나야 된다. 응? 갈보리산 언약에서 이미 끝나야 된다. 요한복음 13절에 다 이뤘도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여러분 다 이뤘는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99%만 해결하고 1%는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여러분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까지 이미 다 끝냈는데 우리는 다 끝난 그리스도를 나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다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가 정말 결론난다면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안다면 우리가 왜 정말로 이 갈보리산 언약을 통과해야 되는가 이 갈보리산 언약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바로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으로 우리가 답이 나야 됩니다. 답이 정말로 이것으로다가 왜 초대교회가 어떻게 승리하고 응답받았습니까?
어떻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을 봤습니까? 완전히 이들은 이것으로 담락골랑이에요. 갈보리에서 언약으로 담락골랑이에요. 이게 우리가 늘 고난 주간만 부르는 찬송과 십자가 그 찬양 부르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1년 365일 분처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사건이 뭐냐?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골랑이에요. 이 사건은 영원한 사건인데, 영원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갈보리에서 언약 붙잡고 이 그리스도로 뭐냐? 이 각인돼야 되골랑이에요. 각인. 여러분, 각인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된다는 것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내가 완전히 답을 얻고 결론 내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로 각인을 되는 거잖아요. 각인.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각인시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렘넌트에게 그리스도로 각인시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가 어른들이야, 우리 안 그래서 다른 교회 어른들이야 얼마나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체질은 워낙 틀린 것으로 창세 3장 나중심, 창세 6장 물질중심, 창세 11장 성공중심으로 살다가 이것이 내게 내 중심으로 안 되고 물중심으로 안 되고 성공 되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는 상처 때문에 나도 모르는 갈등, 나도 모르는 시험 들게 돼서 그것으로 각인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렘넌트마저 교회 다니다가 틀린 것으로 각인돼 가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렘넌트가 시험 든다, 렘넌트가 상처받는다. 그것은 어떤 말씀이에요? 진짜로 안 될 일이걸랑이에요. 왜? 렘넌트라면 다 넘어서야 돼요. 다 넘어서야 돼요. 진짜 여리고선도 넘어서고요, 요단강도 넘어서고 홍해도 넘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시대걸랑이에요. 누구는? 렘넌트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에게 몰려와 그리스도로 각인. 그래서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에서는 그 어린 아이들한테 그들의 사상으로, 그들의 신념으로, 그들의 이념적인 것으로 각인시키려고 얼마나 체계화시켜 가지고 훈련시킵니까? 훈련시켜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각인시키기 위해서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많은 헌금을 투자해서 우리가 WC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각인. 어릴 때부터 다른 것이 각인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태아 때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각인 전쟁을 해야 돼. 각인 전쟁.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은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 잘해야 돼요. 정말 철저하게 각인 전쟁을 해야 되고요, 진짜. 그래서 결혼은 어떤 면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선교. 왜? 각인을 바꾸는 작업이니까요. 여러분, 북한과 우리나라가 전쟁에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이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 한 가문의 사상을 바꾸고 그 한 가문의 틀린 것으로 창세기 6장 11장을 그거를 완전히 창세기 15절로 창세기 6장 14절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로 바꾸는 작업 있잖아요. 이게 어쩌면 더 힘든 거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결혼은 선교. 여러분, 문화가 다르고 사상이 다른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다른 나라 가서 우리가 선교한다.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과 버금가는 것이 결혼이요. 왜? 한 가문의 사상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문의 사상을 복음의 감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떤 면에서는 영적 전쟁이고요, 각인 전쟁이고요, 이건 선교. 그래서 각인 전쟁을 할 때 뭡니까? 그리스도로 각인 바꿀 때 그리스도로 치유가 되지는 거. 치유가. 그리스도가 치유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남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만 남아야지 딴 거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만 남을 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응답 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산 것이라.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딴 게 살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1장 살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이미 끝났는데 우리가 어딜 가면 무엇을 하든지 창세기 6장 11장 가지고 가잖아요. 이미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어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산 것이라. 여러분과 내 안에 딴 것이 살면 안 되고요, 여러분과 내 안에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살아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오면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무당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다시 그 문제가 왔다고 환란 왔다고 글로 갑니까? 여러분, 애가 환란 와도 문제가 와도 글로 가겠어요? 정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각인됐는데, 그리스도 치유받았는데, 그리스도만 남았는데 딴 데로 가겠습니까? 진짜로 우리가 그래 신앙생활은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 사람이 멋있게 한다, 정말 신앙 잘한다,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면 안 돼요. 참 행복해야 돼요. 옆사람 인사합시다. 참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요 안 돼요. 참 행복해야 돼요. 모르다가 복음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합니다.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뭐냐, 이 그리스도로다가요 충분하고요, 그리스도로다가 완전하고요, 그리스도로다가 모든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돼야 된다. 이유가 뭐냐? 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리 충분해야 됩니까? 누구나 그리스도 충분하고 싶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싶고 그래서 모든 것임을 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완전해야 되고 모든 것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분명히 마귀는 존재합니다. 마귀는 분명히 활동을 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보니까 에뱀, 용, 마귀, 사탄, 천하를 꿰고 하나님을 참소하는 자, 이 마귀, 사탄, 이것이 지금도 활동을 해볼라요. 하나님을 대적을 했던 마귀가요, 아담과를 갖다가 유혹을 했어요. 뱀이 여자가 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을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지 하나님 아신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존재같이 활동한다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 7절에 보면 두루다니면서 마귀가 먹일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누가? 악한 마귀가. 언제? 지금 마귀가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될 이유, 그리스도로 완전해야 될 이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될 이유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뭘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야, 진짜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모든 것이 될 이유를 알아요. 그 이유가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진짜 문제가 뭔지 알잖아요. 바로 창 3장 문제, 6장 11장 문제, 현장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우상과 점술과 무속의 문제가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현장을 가보게 되면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모든 것이 안 된다. 현장 가잖아요. 판판이 깨진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은 우리 호락호락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 활동한다는 거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애가 날마다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집중의 시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로만 충분한 시간, 그리스도로 완전한 시간, 그리스도로 이렇게 모든 것이구나 담나는 시간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애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로 가정, 여러 모든 가정은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가정이요, 그럴 때 복음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죠. 모든 일, 이 모든 일, 또 이 모든 것인데 모든 일, 사건, 문제, 핍박, 또 환난, 이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가 되는 가정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눈 안 뜬 것이 이게 안 보이는 것이었다면서는 내 인간으로 볼 때는 눈 보이면 더 내가 잘할 것 같고 더 내가 복음 많이 드리고 책도 더 많이 읽고 더 내가 이렇게 복음 잘 지내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아니라 제가 어느 날 우리 가문은 우상 가문이요. 우리 가문은 언제 보니까 우상 가문이요. 우리 할아버지가 절에서 비로소 났대. 비로가지고 아들이 없어가지고 비로소 났대요. 비로소 난 아들을 오죽하겠습니까? 그래, 저 할머니가 제가 태어나서 보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가문에 전혀 복음이 없었지. 단지 저희 아버지가 군대에서 세례 받았대요. 그냥 복음을 알아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은 거지. 그러는 와중에 제가 교회를 몇 번 나갔어요. 아무런 답을 못 찾겠더라고.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넌 그것도 모르고 연필 준다고 해서 한번 나갔고,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들어와서 교회를 나갔어요. 자취를 했거든요. 제가 자취를 했는데 제가 밥도 다 먹고 제가 반찬 내가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형하고 또 형 친구하고 셋이 했거든요. 그 제가 어리니까 제가 1학년 들어갔으니까 고등학교 들어갔으니까 제가 반찬 밥 다 했거든요. 지금은 제가 안 해지만 다 했을 걸라. 그래서 제가 자취하니까 저한테 시간이 있으니까 그 교회에 가면 탁구 칠 수가 있어요. 또 교회 안 나오래 탁구 못 치게 해요. 그래서 탁구 치러 가기 위해서 내가 교회 나갈라. 제가 자꾸 탁구를 다 친다고. 눈이 잘 안 보여도 지금도 웬만해서 다 이긴다고. 그런데 탁구 치러 내가 교회를 갔다고. 맨 뒤에 지금 말씀 듣는데 말씀 뭔지 모르겠어. 아무 얘기도 안 들리더라고. 왜? 빨리 끝내가 탁구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제가 눈이 딱 안 보인 거예요. 야, 많고 많은 상관도 왜 눈이 이렇게 나만 그럴까? 굉장히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때 뭐 하나님도 몰랐지만 하여튼에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고. 왜? 내가 하필이면 내가 다리가 하나 없으면 못 발치고 학교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학교 갈 수가 없어. 내가 손이 부러졌으면 한 손 가지고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갈 수 없어. 눈이 안 보이니까 이건 딱 앞에 앉아서 내 키가 작았기 때문에 맨 앞에 앉았다고. 그런데 맨 앞에 있는 선생님 눈이 안 보이는 갑자기. 야, 이거 미치겠더라고. 그래,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이거 3개월 동안 치료받아야 된대. 3개월 동안 아니라 2개월 되니까 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서울이고 어디고 다 갔다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나는 무당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무당지 지금 가서 내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야, 내가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얼마나 무당지 많이 갔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는 이 부적들이요 얼마나 많이 줬는데 제가 진짜 할 건이 옛날 비늘했거든요. 비늘이 병원에. 그 진짜 걸 많다 보니까 거기다 다 담아가지고요 늘 가득했어요. 딱 이렇게 옷빈 꽂아가지고 저희 엄마가 옷빈을 꽂아줬어. 옷에다가 늘 부적가 댕겼거든요. 가다 산신령에 가서 그렇게 많이 빌어도 못 그랬는데, 그런데 답을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절에 가서 중대려고 내가 맨날 혼자 불공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집에 와서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한 분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도 안 했는데 계속 문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4시간 동안 날 두드려서 문 두드렸어요. 내 문 그때도 안 열어줬어요. 나중에 그분이 울면서 나에게 문만 열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내가 친구 다 떠나가고 부모형제 다 떠나가고 나 혼자, 그 당시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죽음을 생각할 것이걸랑요. 그때에 저 사람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할 걸랑요. 근데 그분이 울면서 한 번만 우리 교회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차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럼 알았다 그러니까 그분이 털털이 차를 끌고 30년 전이니까 시골에 나 뭔 차인지도 생각도 안 나는데 뭔 차를 끌고 왔어요. 누굴 통해 가지고. 그래, 그 차 타고 갔어요. 목사님이 가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이구는 진짜 예수 믿어야 돼. 이구는 진짜 예수 믿어 살아.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수 믿어 산다고 그 말에 나는 내가 구원받는 거 둘째 문제고 내 눈 고쳐주는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알았다 그래서 그분한테 침 맞으러 갔어요. 그런데 내가 살기 뭐가 살아. 한 달도 안 됐는데 몸이 더 아픈 거예요. 그거 안 가버렸어요. 그때는 진짜 그 목사님이, 야, 그 목사님 내가 돌아가실 때 갔었어요. 95세 돌아가셨는데 갔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내가 안 가니까 또 쫓아왔어요. 목사님이. 그때는 이거는 정말 예수 믿어야 돼. 그 당시에 그 교회 침 맞으러 많이 왔었걸랑요. 왜? 시골에 그 당시에 의학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침 넣는다고 하니까 침 넣는 사람 많이 없었는데 침 넣는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 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한 번 오지 않으면 목사님 안 찾아가려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 쫓아왔더라고요. 나 데리러 온 거예요. 야, 그래, 내가 눈 고치고 안 고치고 떠나가지고 뭐가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가만히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강권해서 나를 신학 공부하라는 거예요. 내가 신학 공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만 하면 나보고 신학 공부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웅구야 음성 들리지 않지만 내 마음에 영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신학 공부하라고. 하나님, 내가 눈 되는데 뭘 신학 공부합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신학 공부한 건데, 지금 되돌아보면은 야, 이게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한 가지 알기 위해서 뭐 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 과정을 하나 겪겠구나 생각할 때 과거를 들어보면은 그 당시에는 내게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지금 와서 들어보면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고 하나님의 축복이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시간표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구나 생각할 때 야, 내가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한 번도 나는 하나님 앞에 눈 떠달라고 눈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내 형편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 사건과 모든 일과 모든 문제와 모든 걸 통해서 복음을 바로 알게 하는 시간표. 어쩌면 내가 눈이 잘 보였다면 더 큰 교회를 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복음을 아는 데는 실패할지도 모른다. 내가 진짜 복음되게 하는 그 속으로 내 들어가는 데는 내가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 생각할 때 그래, 진짜로 내가 문제가 내가 있다면, 내가 사건을 통해 있다면 그걸 통해 가지고 복음이 아는 것이 과정이라면 내가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사건은 사건이 아니고 도리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때 이것도 감사구나.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과정과 모든 환경들은 다 축복이에요. 이게 다 뭐냐?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그래서 결국에 치유를 받되 복음 치유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가정이로구나. 그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딱 데리고 교회 갔던 내 동생, 여동생 하나가 진짜 그 여동생은 어디 다 직장하면 직장에서 인정받고 다 시대 가서 인정받고 친정에서 사촌까지 다 다른 사람은 인정 안 해도요 내 동생만큼 인정을 해요. 다 그게 인정받는 아이인데 교회만큼은 또 안 나가더라고요. 내가 목사가 되니까 교회를 안 나가. 그런데 늘 제가 기도했는데 어느 날 늘 가끔 가다가 전화가 와요. 이제는 자기가 정말로 예수 믿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예수 믿고 정말 자기 남편하고 아들 이제 전도하려고 하고 있고 교회 가서 이제는 매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고 이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표가 되니까 그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게 되고 이제는 진짜로 다른 사람을 자꾸 전도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렇게 상태로 바꿔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나의 조건이 어떤 면에서 악조건인지 모르지만은 근데 이 악조건이 나에게 복음이 되게 하는 시간표라 생각할 때 야, 그래, 나의 모든 각오는 각오, 나의 모든 일과 사건과 모든 핍박과 모든 문제, 모든 각오는 다 그리스도가 되는 가정이로구나. 복음이 복음되가는 가정이로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강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묵상을 하면서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다 이게 복음돼가는 과정. 모든 고난이 선생이고 모든 사건이 선생이고 모든 문제가 선생이로구나. 왜? 그것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광생에 나오겠어요? 이 지하교회 나오겠어요? 지금 대리되고 지은 교회, 지금 훌륭한 교회, 멋있는 목사 얼마나 많은데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것이 하나같이 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는 이 과정이로구나. 과정. 다 과정이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요.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나는 눈을 생각할 때 지금은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하고요. 정말 7명의 렘넌트가 악종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요. 이 초대교회가요, 이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있는 모든 사건과 문제가 정말 여러분 어떤 면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가정인 거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만 알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만 알면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딴 게 아닙니다. 창세 3장 15절 붙잡고 창세 3장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창세 3장 15절 붙잡고 창세 3장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세 3장 사건에 묶여있는 사람 살 수가 있잖아요. 창세 6장 14절 방주를 붙잡고 창세 6장에 네피림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가나안 땅의 축복을 붙잡고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피오냐 피제사를 붙잡고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노예 가운데 있는 저 애굽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걸랑요. 응?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전에 앙태다 아들 나오리니 그 입마누라 이거 붙잡고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바로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살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걸랑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걸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붙잡고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이게 뭐예요? 바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하나로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 붙잡고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 6절 12절에 안질병에 살리고 영적 안질병이 사도행전 18장 4절 8절 영적의 사마리아로 살리고 사도행전 13장 무섭과 16장 점술과 19장 우상 이거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 하나님의 소원은 딴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소원이 아니야.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소원이었던 눈 뜨는 것이 눈 잘 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더라고요. 내 소원은 눈 잘 보이고 그것이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소원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그게 아니야. 내 눈 이걸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정말 영적 문제를 보고 영적 문제가 뭔지 알고 그래서 진짜 답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걸 찾는 것이 이게 보는 것이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이 눈에 보이니까 이제 현장을 볼 때마다 현장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구나. 현장의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라구나.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많은 사건들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 영적 문제라고요. 수학생 사람 죽인 사건, 목사가 사람 죽이고 신학생이 사람 죽이고 부모가 아이를 죽이고 아이가 부모를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 남편 죽이고 얼마나 많은 시위를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바로 영적 문제예요. 그것이 바로 창3장 사건이요.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마귀 문제걸랑이요. 진짜로 그 현장을 살리는 답이 뭡니까? 복음밖에 없잖아요. 복음밖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에게 가정 환경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문제를 통해서 내가 영적 문제 발견했다. 답을 발견했다. 그 이상의 축복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를 문제를 알고 하나님의 소원이 답을 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문제를 알고 답을 알았다. 내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이상 축복이 없어요. 그 이상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제는 다른 사람이 부럽지 않아요.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훌륭하고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볼 때 나는 참 부럽다. 어떤 분들은 텔레비 보면 시험 눈다르더라고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그런데요, 그 사람 껍데기만 봤어요. 껍데기만 봤어요. 진짜 알맹이만 보면요, 진짜 내면을 보면요, 복음 없이 사는 사람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볼 때에 큰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부자로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해 보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다 무너지는 세상이 올라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복음 알지 못하면 다 그들은요 창삼 때 묶여 있는 거잖아요. 죄에 묶여 있고 사단에 묶여 있고 지역권세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진짜 이게 우리 이동락 원사님이 아들 때문에 걱정하고 또 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걸 보면서 영적 문제 정말 사단 문제 그래 아마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나이가 많지만은 정말 그래서 복음밖에 없구나. 이게 답이 되는 것들 연세가 많지만은 하나님이 그거를 깊이 더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의 문제가 영적 문제. 이게 진짜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이 눈만 떠드시면 내가 옛날 그들이 많을 거라 처음에는 그 전에 하나님 눈만 뜨면은 내가 전도 많이 하고 내가 진짜 책도 많이 보고 내가 성경책 많이 보고 내가 복음
하나님 영광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눈 뜨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그게 내 생각이요. 내 생각이요. 여러분이 잘 되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정말 내가 영적 문제 알고요. 정말 보고 말잖아요. 그러면요. 그들이 정말 그 답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딴 게 아니라 뭐냐,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결과. 내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면 그 결과가 복음 치유로 나타나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결과, 이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의 치유가 이루어져. 복음의 치유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다른 게 아니야. 이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밖에 없어. 집중.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에?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요 창세 3장 나 중심으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에 집중하잖아요. 창세 6장 물질 중심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되면 창세 11장 성공 중심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거 세 가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密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나 중심을 넘어설 수 있는 거리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을 왜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잖아요. 왜? 나를 넘어서고요. 물질을 넘어서고요. 내 성공 넘어서는 거예요.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뭐에? 이 그리스도께 딱 집중하는 거. 집중. 그리스도께 집중.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나와 물질과 성공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단점이면서도 가장 장점을 나에게 준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어떤 일 가운데 있습니까? 딴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나를 넘어서고 물질 넘어서고 성공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기회. 그 집중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오는 모든 일들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다가올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예요. 집중.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할 수 있는 기회지. 집중할 수 있는 기회. 저녁 때 여러분에가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지.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 딱 모든 사건 가운데서도 딱 그리 집중할 수 있는 기회지. 예수님이 공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집중한 시간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깨닫고 나서 기도처서를 사지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그는 반드시 뭐합니까? 집중한 시간 가졌어요. 베드로가 사도행 1장 14를 통과한 다음에 사도행 3장을 보게 되면은 뭡니까? 어디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갔다 그랬어요. 뭡니까?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집중하는 시간. 어느 정도 베드로가 집중했느냐? 바로 사도행 12장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괜찮을 만큼 집중했어요. 잠자는 만큼. 문제가 안 될 만큼. 어떤 것이 자기에게 이렇게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집중했어요. 틀린 것들이, 삐뚤은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자기를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 만큼 딱 집중을 해봤어요. 집중. 진짜 오로지 예수에는 아무것도 이렇게 보이지 않더라 할 만큼 딱 집중해버려. 집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은 감옥이 나만의 시간이잖아요. 누가 찾지 못하는 시간이잖아요. 감옥에서 집중했어요. 다 이렇게.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있잖아요. 문제가 있다. 그걸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문제 속에서 정말 여러분에가 그리스도에다 집중하는 시간. 이게 딱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다 집중. 지금 중국에는 거의 복음을 이렇게 들어가기 힘들 만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중가다 그냥 오고, 이제 내가 아는 목사님은 중가들 들어가는데 이제 중국 지금 못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쫓겨나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도 되는데 못 들어간대요. 왜? 전도학교, 신학원 다 문 닫혀가지고.
진짜 그래서 가서 전도 이렇게 만들어 하지 못한대. 그럼 못 들어간대요. 얼마나 단속이 심한지요. 그런데 이때에 제자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점이고 복음을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점이고 제자가 진짜 많이 일어나는 시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냐, 정말 제자, 정말 복음 하나만 남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중국에는 지금도요 지하에서요 복음 전 벗고요. 그러니까 그 못 들어가니까 중화권 사역자들이 어떻게 복음 전하냐,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요, 이제 카톡을 통해 가지고요, 이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요. 그 한 사람이 복음 받고요, 그거를 가지고 자기 그 지역 다니면서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해주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그 중국인들을 거기 이번에 W 하실 때 한 70명, 80명 초청을 했대요. 초청을 했는데 그 자기들 돈 줘 초청하는 거 아니라 계속 복음 듣다 보니까 WRC가 이제는 계속 이렇게 있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틀어주고만 하다 보니까 듣고 자기들이 거기서 이렇게 차비 들여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자기네께서 70명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계속 복음 들을 수 있는 시간표. 그러니까 이번에는 중국이 제자를 찾고 세울 수 있는 저럴 기회다. 계속 핍박이 당하고 계속 환란이 다가오는 게 아니걸랑요. 언젠가는 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자체적으로 제자가 막 자체적으로 제자가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기회지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다가요, 그리스도 여러 번 내가 이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러면요 그리스도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각인을 바꿔주고 없어가 아니에요. 각인이 바꿔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령 충만하잖아요. 뿌리가 깊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성령 충만하잖아요. 우리의 체질이 뭔 체질로 바꿔지냐? 이 복음 체질로다가 체질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체질이.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그리스도 성령 충만하니까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어딥니까? 이게 바로 초대교회.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 각인됐어요. 그리스도 뿌리 내렸어요. 그리고 체질됐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완전히 뭡니까? 24시간 어디에? 전도, 선교, 이게 완전히 방향 맞춘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딥니까? 거기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요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체질이 다 바꿔졌어요. 오직으로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함께하고요, 은혜가 보이고요, 소문이 나고요, 일꾼들이 모이고요, 진짜 제자가 모이고요, 진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받아들여 가지고 훈련시켜 가지고요, 진짜 사도행 13장에 다시 5인일조 구성해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잖아요. 왜? 이 안디옥 교회가 완전히 그리스도로다가요 성령 충만하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다 바꿔져 버렸어요. 자,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는 이제는 딴 게 아니라 교회 치유. 우리 교회 이제 복음으로다가 교회가 치유되고, 이제 생각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21가지로 치유되고, 우리의 현장이 다 치유돼야 돼요. 왜? 현장에는 사도행전 3장에 영적 안질병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그런 일들이 많아요. 13, 16장, 19장에 무서가 점수가 우상이 너무 많아요. 이게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개인이 다 병들어 버렸어요. 어느 정도 병들어 버렸느냐? 아무 희망이 없을 만큼, 아무런 내일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희망이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GNP가 높고 뭐 여러 가지 잘 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다 개인은 병들고요, 개인은 힘이 없고요, 개인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진짜 아무런 낙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한 가지 복음 놓쳐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목회대학원에 요번 주 한 주간 동안 목회대학원 갔다 왔어요. 근데 목회대학원에서 유모씨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딱 내가 진짜 마음에 딱 찔리더라고요. 야, 참 이게 멋있다 생각 들었는데요. 뭐냐면은 뭐 늘 듣던 얘기인데 유모씨가 그런 말씀이에요. 부산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가서 변호사가 됐대요. 법조계에 들어갔대요. 아주 실력 있고 아주 뛰어난 랩런트이기 때문에 유 목사님 불렀대요. 너만이라도 서울대교가 최고라고 말하지 말라. 아니, 여러분들이 나온 학교
여러분들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최고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는 학교,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있잖아요. 우리 동중, 옛날에 똥중 그랬는데 지금은 동중, 좋은 학교인데 서울대학교 최고라는 말하지 말라 그러더라. 저 말을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 들걸랑요. 왜? 자기가 만나는 모든 서울대학 나오는 서울대학 학생들은 자기 학교가 최고라고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 목사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은 딴 데 있었더라고. 너만이라도 서울대학교가 최고라고 말하지 말라. 이 학생이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 했는데 유 목사님이 딱 그 말인 거예요. 너만이라도 서울대학생이 최고라지 말하지 말고 너만이라도 복음이 최고라고 말하라. 너만이라도 복음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너 억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너만이라도 복음이 최고라고 말하면 좋겠다. 너만이라도 복음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이 말 딱 했는데 진짜 맞잖아요. 얼마나 그게 진짜 우리 마음에 와닿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만이라도 살아가면서 정말로 여러분 가문을 생각할 때, 가정을 생각할 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너무 멋있구나. 나에게 이런 사건, 나에게 저런 사건을 통해 가서 어떻게 복음이 최고라고 이렇게 하나님 알도록 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에게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우월성과 복음의 뛰어남과 이 복음의 모든 것임을, 복음의 전부를, 복음의 충분함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겠을까? 진짜 감사하다. 여러분과 나만이라도 정말로 이 성남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복음이 최고다. 복음이 최고구나. 최고의 복음을 하나님 나에게 알겠을까? 제가 감사하구나. 여러분 병 들었습니까? 여러분 문제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도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최고가 되는 그날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되고요. 병은 축복이 되고요. 발판이 되고요. 그 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여러분 이루어질 것이고요. 복음이 최고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 광성교회가요, 복음 치유받은 이 안덕교 같은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저는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복음이 최고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이 최고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최고라 생각해요? 나는 그 말 들을 때 눈물이 딱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없는 내가 눈물 나오더라니까 그래. 서울대가 최고가 아니라 너만이라도 복음이 최고라고 말할 수 없느냐? 너만이라도 복음이 최고라고 넌 고백할 수 없느냐? 여러분 복음이 최고면 다 끝난 건데, 다 되는 건데.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질문해 보세요. 복음으로 치유받고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허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복음의 최고 맞는가? 내가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복음이 맞는가? 그렇다면 나머지가 따라오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7절만 되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를 창조하시고 이 비밀만 깨달으면 28절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을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생육하는 축복, 번성하는 축복, 다스리는 축복, 정복하는 축복 따라오는 거잖아요. 복음이 최고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복음이 최고인가? 내가 진짜 복음이 우선인가? 내가 복음이 먼저인가? 내가 복음이 정말 가치를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내가 복음으로 완전하고 모든 것이 정말 맞는가? 이게 내가 정말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복음으로 모든 것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남은 것이는 문제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 지금 문제 해결되지 않아. 내가 눈 떴다 눈 보인다 안 보인다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눈 보이면 눈 복음이 아닌 복음의 최고 아닌데 눈 보이면 뭐합니까? 눈 안 보여도 복음의 최고다. 그러면요 눈 뜬 사람보다 훨씬 멋있는 사람 내가 삶을 살 수 있다. 이 확신이 들더라고요. 또 확신하고 우리 한번 따라서 마치겠습니다. 복음만 최고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가 복음으로 치유받은 교회고 복음이 최고고 복음이 우선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강성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우선되고 복음이 모든 것 되고 복음이 치유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복음으로만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꿔지사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이 복음이 복음되어가는 그러한 아버지 다 지름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이 최고가 되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 와도 문제 이전에 복음으로 그 문제를 볼 때에 정말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